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영어 di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vide라는 단어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의해서 때로는 어느 상황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가령 이 단어가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그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한 섬김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만일 악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다면 감사와 기쁨을 쪼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나뉘고 쪼개어지면 결국 불평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기쁨을 갈기갈기 찢으면 원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과 악함, 그것은 우리의 마음, 과연 우리가 어느 마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나눔도 되고 때로는 또 상처만 남기는 그런 쪼개짐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쪼개고 가르고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주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감사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비중과 역할을 따짐으로 불만과 불평을 갖게끔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누고 살아가는 중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눌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중인지, 아니면 은연중 나도 모르게 찢고 쪼개는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세심히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쪼개지고 나뉘어져서 경쟁함으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가 순위별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파로 분류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잘났건 못났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라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분열되고 쪼개어져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자로 여기면서 더 속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좌우편에 과연 누가 앉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살펴보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는 끌고 갈지라도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예측 불허의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푸른 초장까지 가기 위해 모여 있는 그 양무리, 그 양떼를 보자면 참 과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저 무리가 끝까지 목자를 제대로 따라갈 수나 있을 것인가? 또 목자는 저 양무리를 이끌고 무사히 푸른 초장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목자가 고생이 심할 것인지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옛말이 떠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것만 생각하고 늘 그 자리에서 걱정만 할 수는 없습니다. 걸음을 떼고 목적지인 푸른 초장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떼는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하는 겁니다.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요. 그리고 위안이고 감사일지라도 목자의 목적이 그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임을 안다면 양떼는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푸른 초장, 그거는 절대로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만났고 목자가 내 곁에 있음을 아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드넓은 푸른 초장이 내 앞에 펼쳐지듯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니까 더 이상 신경 쓸 일 만들지 않고 주일에 한번 교회 출석함으로 족하다 여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경력이 쌓이듯이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에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으며 또 씨름하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가는 중에 날뛰는 놈, 성급하게 겁도 없이 혼자 목자보다 더 앞서가는 놈, 또 웅크리고 따라오지 않고 저 뒤에 처져 있는 놈, 딴 길로 새는 놈, 지쳐서 주저앉는 놈, 지가 목자인 양 인솔하려고 하는 놈,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짜증내는 놈, 좀 더 나이스하게 대처 못한다고 목자를 욕하거나 의심하는 놈, 별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사랑하지만 양들의 눈치만 살펴볼 수 없는 것이 또 목자가 아닙니까? 힘들고 지쳤다고 그 자리 포기해버릴 수 없는 것이 또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기까지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명 이전에 더 분명한 사실은 목자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래왔지만 언제든 양무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면 또다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자 행동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임시로 맡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신의 양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잘 따라오는 놈들 잠시 멈춰 세우고 새길 가는 놈 쫓아가서 찾아오고 주저앉은 놈들 업고 자신의 양떼를 틈틈이 노리는 그러한 달려드는 이리를 쫓아내고 또 사자와 싸워서 그 입에서 자신의 양을 구해내고 또다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목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임을 알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더욱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수족이 되어서 이 사람을 섬겨주던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워도 나눌 수 없고 돕거나 섬겨줄 동료가 없다면 그게 여러분 그게 더 불행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면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늘 나누어주고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누었다란 말입니까?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때로는 손을 나누었지요. 입을 나누고 또 다리를 나눈 겁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는 수족의 역할로 돕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 친구를 침상채 메고 달려왔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이들은 평소 삶을 나누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했고, 그의 친구들은 힘은 들지만 그 친구를 누워있는 침상채 데리고 그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모여있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오셨는데, 그 모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각 마을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했지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또 21절을 계속해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모인, 거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기에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둘러 앉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주변 제일 앞에 둘러 앉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근방에는 이들이 앉았고, 정작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앉으라고 좌석을 배정해 준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이 좌석 배정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위축되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의 주변 자리 다 내어주고 자기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신분이 더 높고요, 강하고 또 크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다 자리를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떨어져 앉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라고, 더 편하다고 여기면서. 그런데 왜 그들은 서기관, 율법사 등의 신분은 인식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분은 모르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주어서는 안 될 자리,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를 스스로의 위축감 때문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신들의 오랜 습성이 지금 그들이 앉은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켜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계십니까? 행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를 교리와 지식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사의 자리를 비워두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옮겨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 이거 다 내어주고 거기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경제에, 율법 교사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법률에,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이 시대의 권력과 정치에 모든 자리 다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 있어야 할 곳 다 내어주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결국 방해임을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리들이요, 침상을 통째로 들고 달려온 사람들,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갈급함으로 온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급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과 주님을 이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앞을 가로막는 장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풍병자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곧장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한 겹 쌓여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무리들을 뚫고 나간다 하더라도 또 한 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이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를 품어주고 말씀과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들은 침상째로 지붕 위로 올리는데 중풍병자만 혼자 지붕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그를 직접 업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생각만 해봐도 목숨을 건 행동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같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함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끈을 매달아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내려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셨지요. 그런데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잡지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옳은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오류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지식의 틀에 가두어 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고 허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사실이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삶을 이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바로 앞자리, 그 주변의 자리는 보좌의 자리이자 은혜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을 생각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사실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방금 전까지 누웠던 자신의 침상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갑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광경 보며 이야기하죠.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킹스채플 교회 안에서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중풍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처절한 삶을 고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워있게 된 그 침상을 통째로 들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그러한 삶을 나누고 은혜와 감사 그리고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누고 정말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어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들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리라. 우리 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그때 우리와 함께 침상을 통째로 들고 주님 앞으로 함께 손잡고 나가줄 지체들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불행한지 아니면 정말 행복한 삶인지를 판가름한 기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분이 계시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 성장했을 때도 어떠한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가 소속된 모든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는 저희 가운데 서로를 동물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살아가기에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며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때로 저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세상의 것으로 채웠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여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